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택시에 노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던 이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상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어린아이 때인데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린아이 머리만큼이나 무릎이 부어올라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서 매일 울 정도로 심하게 류마티즈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병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는 그래도 어린애인데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그를 데려가셨지만 병원에서의 판단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젠 이 병은 근본적으로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너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니? 아니면 기도해서 고침을 받겠니? 물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겁을 내던 그는요,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병원에서 온전히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그에게 40일 새벽 기도를 해라. 다리가 뚱뚱 부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참 너무 가혹한 얘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린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했고 병이 낫는다는데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지고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퉁퉁 부어서 그 아픈 다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또 그 옛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의자가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렸고, 이젠 그는 무릎이 아파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고, 그렇게 매일 울면서 40일 작정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고통도 사라지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3일을 작정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너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는 주의 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새벽 1시쯤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고 너는 나았다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 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확신이 들더래요.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버님의 등에 업혀서 울고 이젠 오가던 그 길을 그날부터 혼자서 걸어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거짓말 같은 일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한 번이나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여러분의 눈으로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그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랐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해서 나았으니 목사가 될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또 그가 서운한 바도 있고 하니까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면서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런 오히려 신앙적인 열심마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공무원이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젠 신학을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공부에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그 절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깜깜한 밤중에 절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그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은 50평짜리 건물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매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가 매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빚을 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이젠 그의 숙부님의 사업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답니다. 자, 이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먹고 살아기는 해야겠고 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의외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 돈을 만질 수 있고 돈이 점점 그래도 잘 벌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에게 강하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이건 지금 그만둬야 돼. 라는 강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무슨 공부겠습니까? 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계속 운전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80km로 달리다가 왼쪽 바퀴가 펑 하면서 펑크가 파스가 나면서 차가 전봇대 사이로 15m를 날아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 사고가 나는 순간 그저 쥐야 하는 외마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엉망이 된 그 차, 다 찌그러진 차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상처가 나거나 아픈 것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곧이어서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젠 불평이 왜 나를 살지도 못하게 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죠. 자, 그로부터 얼마 후에 사고가 난 지점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곳에서 다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을 태운 상태였는데, 그런데 손님은 목이 부러져서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역시 그는 다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벌어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다 쓰고 손님을 치료해 주는 데 다 쓰고 다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때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강한 메시지가 또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맞을 대로 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정확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관에 누워 있는데 머리 밑으로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고 얼굴만 남았는데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살점이 문드러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고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 1장 5절이 눈에 바로 띄어 들어오는데,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불현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21일을 금식 명령을 내리시더래요. 21일 금식해라.
그런 고난과 환난에 시달려서 지친 몸으로 21일은커녕 하루도 굶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14일은 하겠느냐? 또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10일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금식을 해도 죽을 것 같고 안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으로 나오니 살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3일을 금식 작정을 하고 이젠 억지로 3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는데 기도원에서 생일을 맞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왠지 생일날 하루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루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하루를 금식을 했답니다. 여러분,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금식한 날수를 합쳐봐라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 6일, 3일 그리고 오늘 하루 합치니까 정확하게 열흘이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금식 일수와 열흘을 할 수 있겠느냐 일치했습니다. 순간 그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모든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의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기쁘게 보셨는지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얻어맞고 이런 처지가 되었어야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일찍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라의 쓴물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사막 가운데요 웅덩이가 큰 이제 그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수 있을 정도의 저 아래 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요. 쓴데 왜 쓰냐면 옆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기 때문에 짜다 못해서 쓰다고 그래요. 그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자 여기에 이젠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설탕물처럼 달았는지 아니면 이런 시원한 물처럼 마시기 좋은 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라의 쓴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젠 헤매는 여러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때를 따라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너무너무 쓴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면서 또한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평생을 산다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당하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만났다는 거죠. 너무 쓰고 물은 마시고 갈증이 나는데, 마시고 싶고 갈증은 나는데 물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자, 이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데,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마름이 극에 달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것을 잘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목마름의 갈증을 언제 어떻게 하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적에 중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에 맹장수술을 했어요. 맹장수술이라기보다도요, 이게 맹장이 오래돼서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어버렸어요. 시골에서 그냥 뭐 병원 갈 줄도 모르고,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전이거든요. 50년 전에. 50년도 넘었죠. 약 50년 전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에 이젠 시골에서 그냥 얹혀서 배 아프다고 하니까 약이나 사다 주고, 또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채 내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마을에. 그분에게 가가지고 채한 줄 알고 계속 배를 문지르면서 이러면서 이젠 그 채를 내린다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러기를 보름 이상을 지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젠 병원에서 의사가 그 시골 병원 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하다 말고 큰 주사기 있죠. 이 주사기를 큰 걸 가져와서 배에다가 쭉 찌르더니 쭉 뽑아보니까 고름이 누렇게 나와요. 복막염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흉터가, 맹장수술 흉터는 이만큼 하거든요, 흉터가 지면. 근데 지금 이렇게 흉터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중학교 1학년 때면 여러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수술을 하고 나면 가스가 나와야, 쉽게 얘기해서 방귀가 나와야만이 물을 마셔요. 그런데 가스가 안 나와요. 보통 하루 지나면 나오는데 거의 일주일, 5일 동안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마침 그 시골 병원, 하동중앙병원이라고, 그 병원, 이젠 그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 바로 창문 너머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 너머에 두레박 우물이 있어요. 그 병원에, 시골 병원이니까 벌써 또 오래전이니까 이젠 집에서, 그 병실에서 다 자기들이 밥을 해 먹거든요. 그냥 거기와 빨래도 하고, 입원 환자들. 그러니까 물소리도 철렁철렁 나고 막 빨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바로 창문 하나 넘어 있으니까. 그런데 목이 한 5일 이상을요, 거의 일주일 동안을 물을 못 마시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몇 번이 일어나요. 그냥 다 껍질이 한번 다 띄고 나면 또 바짝 말라. 그래서 입술만 적셔주고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지금도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물이 마시고 싶은지. 그런데 그 주전자를 이젠 그 창문 반쯤 열고 그 위에다가 얹어놨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거라도 좀 치워버려라. 주전자만 봐도 그렇게 물이 먹고 싶고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갈증이 심한 이때에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 속에서 사막길을,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덥고 무덥고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한 200m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35도쯤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35도쯤 되면 습기가 많아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인데 그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고 그냥 따끈따끈할 정도죠. 그렇지만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 쓴물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이 상황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마름에 극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잘라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은 달아졌고 온 백성이 마시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추수꾼의 오름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추수는 보리추수, 보리 타작을 하는데 막 그 이삭이 찌르기도 하고 그냥 더워서 물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얼음 동동동 띄워가지고 냉수를 한 그릇 쭉 퍼가지고 얼음 띄워서 마시면 그 마시는 기쁨과 시원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갈증을 해소합니다. 한순간에 살면서 병고, 환난 등 많은 쓴물도 우리에게 닥쳐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의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만이 부르짖는 겁니다. 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찾아다니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방황하다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매. 목자가 들릴 수 있도록 우는 거예요. 목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백발백중 그를 구원해 줍니다. 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소리를 듣고 양을 찾아와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오늘 또 쓴물 앞에서 난감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냥 묵상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입을 열어서 강렬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 썩다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며칠 전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서재실에 앉았으면 이 CCTV가 다 5대가 지금 돌아가면서 바로 보이거든요. 현관에도 보이고 사무실 앞에도 보이고 식당에 들어오는 데도 보이고 주차장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면 보면 어떤 분이 기도하러 들어오는구나, 금방 지금 알게 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막 쫙 부르짖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기도소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젠 한 건물이니까 조그만 소리로 이젠 울려서 이젠 4층 서재실은 들리지만,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사실은 교회를 지하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 눈치를 볼 거 없어.
찬양할 때도 불로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껏 큰 수로 부르짖고. 여러분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끄럽다고 야단드리고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눈을 들고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젊은 남자가 그냥 반바지하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그냥 문을 열고 뒤에 와서 이렇게 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다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뒤에 섰는데, 왜? 새벽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아주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체질은 또한 뜻밖의 간절히, 이게 제 체질이거든요. 목회 체질이 조용조용히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껏 성경에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귀한 것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신실한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시하신 나무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나무까지나 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그 나무까지, 그 지시하신 나무까지를 의지하여 그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샘가의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잘라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생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그러면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뭇가지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우리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쓴물이 단물로,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내게 능력이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이젠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까지를 지시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병고의 쓴물까지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이젠 광야에 가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가보니까요, 지금은 그 우물들이 있는데 우물이 다 말랐어요. 조금씩 물이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아닌 게 아니라 70주 종려나무가 그 사막과 같은 광야 가운데 쫙 섰는 곳을 봤거든요. 자, 여러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2개의 샘이 있고 종려나무 70나무가 있어서 그들이 그늘에 천막을 치고 안식하기에 너무나 좋도록 그곳으로 인도했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은 우리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 금산 쪽에서 약초
약초를 재배하는데 이 약초를 캐가지고 와서 다 가려가지고 이젠 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내면 키로에 1,300~1,400원씩 1,500원까지 받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캐가지고 갖다 주면 800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분인데 두 분이서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이제 가려서 단으로 묶어요. 거의 배나 비싸니까. 그리고 12시간 넘었는데 밤 12시간 넘었는데 그걸 다 묶더라고요. 그리고서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손을 툴툴 틀더니 손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이겼다. 손이 이겼다. 그래요. 눈 내가 졌어. 그러니까 그 PD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눈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저거 못해. 저걸 언제까지 저거 다 하겠어. 못해. 눈은 그러는데 손이 가서 일단 해라. 하자 하면 돼. 하고 손이 계속 하다 보니까 눈은 못한다고 했는데 손은 그냥 하다 보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만 가지면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첫 번째부터 나는 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서로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한다고 해도요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자세와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자세와 믿음을 가져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그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키기 쉬워요. 단순하게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딴 거 다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내 것을 충족시키고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이것저것 생각하지, 단순하게 이거 난 몰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하면 돼요. 11조 하나님께 단순하게 드리면 돼요. 난 몰라.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나부터 나를 쳐다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을 단순하게 시키면 시킨 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킬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라, 들어가라고,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졌었는데도 두렵잖아요. 물이 양쪽으로 벽이 돼가지고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냥 양쪽으로 그 깊은 바다가 쫙 갈라서 물이 벽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물이 벽이 돼가지고 모세, 여러분 쉽게 영화를 보면 이젠 그것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꾸며놓은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합쳐지면 나는 그 수장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든 간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그냥 돌아가면 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 계산 따지지 말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높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땅과 하늘은 우리가 그 얼마나 높은지를 높이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잖아요. 하늘.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냥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 그 좁은 소견으로는 부모의 시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엄마 왜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꼬박꼬박 묻잖아요. 왜? 엄마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엄마는 다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고 다 뜻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였으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서 그냥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해 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쳐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고요. 걸리면 걸리고, 사실 코로나는 아마 모르긴 해도요, 몇 년 안에 우리 지금 5천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걸릴걸요. 걸려도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요, 그 치명적인 게 안 나타나요. 그냥 잠깐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고, 지금 특별히 오미크론 그냥 야단들인데, 오미크론 걸려도 기침 조금 나고 목이 좀 간지럽고 열 좀 나다가 옛날 델타보다는 5배가 약하대요. 5배. 그러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